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이준서, 백준서 우리 두 청년 학생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듬직한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별새 꽃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막 부흥의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또 함께 꼭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막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들이지만 가족들은 가끔 만나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접교회 가족들은 매주 만납니다. 더욱 가깝고 또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저희가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성취하고 또 자라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적교회 표를 오늘도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열매는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열매는 열매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의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담은 품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자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할까요? 그리스도인 제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삶의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50이 되면서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존적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증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톨스토이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태생적으로 귀족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카레닌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소설가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지? 어째서 나는 여기에 있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삶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나는 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까? 나의 삶에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훼손되지 않을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은 훼손되지 않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고기능 우울증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정신과 전문의인 주디스 조셉이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업, 학업, 일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공허감을 느끼는 것을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심지어는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유한성 앞에서 삶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의미하다, 하찮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구체적인 말은 뭐냐면 숨이라는 거예요. 숨. 여러분, 우리가 손등에 이렇게 숨을 후 불어내시면 이게 금방 뭐합니까? 사라져버려요. 이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삶이 헛되어서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여러분, 바람 잡아 보셨어요? 우리가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노력하거나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힘든데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농부 양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희망차고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은 자기가 뭔가를 소유함으로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결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어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이 다 어원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린다. 사랑이 증오심을 몰아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열매 맺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2026년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끈 명장 루이스 데라 푸엔다 감독은 할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승리나 대단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지만 결과를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페인 감독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아는 지식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하여 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김혜란 작가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위대한 미덕은 바로 망설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 AI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AI를 사용합니다. AI에는 무슨 문제든지 질문을 딱 넣으면 얼마 만에 답이 나와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AI는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를 만나서 누군가의 고민을 듣는다든지 아픔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금방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말을 삼키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려하고 정말 빠른 AI 같은 조언보다는 때때로는 인간의 투박한 침문과 더듬거림이 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 속도를 줄이고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무게를 느끼며 머무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때때로는 투박하고 미숙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연결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무도 사람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누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행복을 나누며 함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인 제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는 이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 이 사진이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10개의 십계명이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 제자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한 손으로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손은 좀 잘 붙잡지 않는 것 같지만 붙잡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뭘 붙잡고 있어요? 성경을 붙잡고 있어요. 또 한 손으로는 뭘 붙잡고 있어요? 지구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손은 영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손가락,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손가락입니다. 듣기, 읽기, 연구하기, 외우기, 그리고 적용하기. 가르치는 바에 귀를 기울여라. 스스로 읽어라. 주의 깊게 연구하라. 자주 암송하라. 삶에 적용하라. 기도의 5가지 손가락도 있습니다. 찬양, 회개, 감사, 간구,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붙잡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엇을 붙들어요?
바로 영혼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붙잡는 5 손가락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기도, 초대, 전화, 인터넷, 우편입니다.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에 연말이내는 감사나 안부 카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감동을 이메일이나 또 카카오톡으로 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친교 모임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붙드는 손의 핵심은 세심한 돌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피로를 채우고 세심하게 돌봐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꽃은 피어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마을에 가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멀리 떨어진 나무에 음식을 매달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그 나무에 제일 먼저 도착한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경쟁과 치열한 다툼을 기대했던 인류학자는 의외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전속력으로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서로 걸치고 다 함께 음식이 매달린 그 나무를 향해서 사이좋게 달려가서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모습입니다. 충격을 받은 인류학자가 왜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서로가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